요즘 계절이다 보니까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 곁을 스쳐가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신호를 받기 위해서 제 옆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참 날씨가 더운데 간간히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라고요. 그늘 쪽에 서서 저쪽으로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상하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한 번은 땀 냄새가 섞인 고약한 냄새가 코를 스쳐가고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때는 향수 냄새가 코 곁을 살짝 지나가는데 그 향수 냄새가 참 좋은 냄새가 제 코 곁을 싹 스쳐가요. 바람에 따라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가 제가 서 있다가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나냐고 좌우로 둘러보는데 제 바로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어떤 향수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냄새가 참 좋아서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땀 냄새는 우리로 하여금 인상을 뭐하게 합니까? 찡그리게 합니다. 근데 좋은 냄새, 좋은 향기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죠? 참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좋은 냄새잖아요. 여러분, 참 순식간에 짧은 순간이지만 극과 극의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뭐하게 합니까? 찡그리게 할 때도 있고 어둡게 하고 절망하게 할 때도 있지만 또 나의 어떠한 말과 행동이 반대로 상대방을 뭐하게 하기도 합니까? 미소 짓게 하고 즐겁게 하고 희망의 삶을 살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살맛 나는 즐겁게 하는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살맛 나는 인생, 살맛 없는 인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써진 것을 본 것이 있어요. 그 글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재밌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볼게요. 중병에 걸린 사형 선고를 받은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가장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자기 심정에는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살맛 나는 것은 자기가 이와 같이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데도 자기 아내가 자를 뭐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사랑하는 딸이 곁에서 자기에게 응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자기로 하여금 이 병 중에서도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병 중에서 자기는 그래서 그 아내와 딸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병상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참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는데 점점 병이 중해져서 하루는 의사가 왕진을 오게 됐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 밤을 넘기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가더라 이 말이죠. 병중에 누워있던 이 중병에 걸린 남자가 이제 나도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전을 굽는 냄새가 코 곁을 싹 스쳐가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래 자기 생각에 내가 이 전을 먹고 나면 내가 꼭 살 것만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자기 딸을 부른 거예요. 힘을 내갖고 사랑하는 딸아 주방에 저 가가지고 저 전을 굽고 있는데 저 전을 한 개만 가져다가 나를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딸한테 말을 건넸어요. 이 딸이 죽게 다 된 아버지가 저걸 먹겠다고 덤비니 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주방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래 엄마에게 가가지고 여차여차히 하니 이 전을 하나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한마디를 하고 딸이 전을 받지 못하고 그 방에 돌아왔어요. 아빠가 떡 쳐다보니까 자기 딸이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빈손으로 왔냐 했더니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전은 장례식 때 쓸 거기 때문에 먹을 생각하지 말고 죽으라 이런. 이 남자가 순식간에 살맛이 나는 인생을 살아볼까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 이 남자가 잠시 눈을 감으면서 딸을 불렀어요. 딸이 귓가에다가 탁 아빠의 입술에다가 귓가에를 딱 대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어. 뭐라고 말을 하고 죽었냐? 에이, 살맛없는 세상, 그냥 빨리 죽자. 그러고 죽었답니다. 역시 제가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읽을 때는 재밌었는데, 예? 여러분, 참 경우에 따라서 살맛나는 인생으로 꿈을 꾸다가 어떤 한마디, 어떤 사건 때문에 순식간에 살맛 없는 세상이 이 사람에게 경험되어진 거잖아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맛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맛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 보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성소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고 신앙이 있는 교회여서 살맛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말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사가 우리 마음대로 살맛나는 일만 많겠냐만서도 적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가 지금 비록 살맛 없는 세상으로 내 곁에 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물읍시다. 여러분 살맛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멘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맛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살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야,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 처지가 지금은 뭐 하다 할지라도, 내 처지가 누구 말 맞다나 그 시기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하게 그 시기하게 온다면 오늘 우리는 살맛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만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만하는 인생을 너희는 주께서 살아라 말씀하시되 곁들여서 더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만 살 먹고 잘 사는 살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다른 사람들도 살맛나는 인생을 나로 하여금 뭐하라는 말입니까? 살게 하라.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살만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는데 오늘 이 살만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내가 내만 살만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주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서 어떤 인생을 살아란 말입니까? 살만하는 세상을 뭐하게 만들어라? 살게 하라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살맛없는 사람들이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살맛없는 내 인생이 주로 인해서 살맛나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살맛나게 한 주님의 사랑의 그 어떤 부분이 나로 하여금 살맛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주님께서 살맛없는 인생을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꿔 있는 그런 현장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리였다 그랬습니다. 세리였는데 이 삭개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소위 말하면 50대를 갓 이제 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갖출 것 다 갖추고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삭개오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세상에 가졌다고 내 마음이 언제나 든든합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갖출 좋은 집도 가져봤고, 지금 말로 하면 좋은 차도 타봤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도 얻어봤고, 자식도 있고, 사람들이 나가면 알아봐 주기도 하고, 자기 원하는 것 다 누려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것을 누려봐도 자기 속에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이 삭개오가 허전했습니다. 왠지 외로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만 있으면 세상을 다 재밌게 살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붙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붙을 것 같습니까? 세상 말로요, 떨거지가 붙어요. 나를 진짜 사랑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붙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붙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자꾸 붙습니다. 근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어떤 마음으로 붙냐? 좋은 마음으로 붙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추면 갖출수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상하게 내 곁에는 좋은 사람보다 좋지 못한 사람이 많이 붙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삭개오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많은 것을 갖추다 보니까 자기에게 사람들이 인사를 하긴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인사를 하는 거죠. 하긴 하는데 뒤에 돌아서 뭐 하는 겁니까? 욕하는 거죠. 왜요? 삭개오는 세리였거든요. 세금 걷으러 다녔거든요. 세금을 걷고 그것을 폭리를 취해서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진짜 사랑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삭개오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참 허전함, 외로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그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 그 인생을 구원해 준다더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더라 하는 얘기를 이 삭개오가 듣고, 이 참 채통머리 없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일을 삭개오가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참 50이 넘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고, 눈에 띄어보자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주는 그 은혜가 삭개오의 삶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다. 그 이후의 성경 속에 기록되는 것은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변화됐거든요. 변화돼서 삭개오가 어떤 일을 결심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혹시 토색한 일, 강제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건 것이 있다면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답니까? 4배나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어찌 이런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게 됐을까요?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이와 같이 돌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삭개오에 어떤 일을 해줬을까요? 주님이 그랬겠습니까? 네 나눠주면 내가 더 많이 채워줄게, 이래 말씀일 것 같습니까? 응? 아닙니다. 삭개오가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그 아픔, 슬픔, 외로움, 답답함, 불투명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뭐 해준 겁니까? 알아주고 만져주고 채워준 겁니다. 이것이 이 삭개오로 하여금 살맛 없는 인생을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살맛 나는 세상을 살게 해준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데 삭개오는 지금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까? 살맛이 없는 사람 같습니까? 살맛 나거든요. 그전 같으면 채우려고 정신없이 살았던 삭개오인데, 지금 삭개오가 희한하게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것을 막 퍼주고 있는데 자기에게 뭐가 있습니까? 살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그의 뭘 만져준 겁니까?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의 슬픔을 만져주고, 그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그의 앞으로의 답답함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뭐 한 겁니까?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로 하여금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 사건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있습니다. 참, 여성은 어디 가나 참 대단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주님을 지켰던 여인,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주님의 죽은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 있어요. 주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주의 이 돌무덤을 찾는 것도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주님이 무엇으로 오해받은 겁니까? 죄인이고 대역죄인으로 사람들에게 판단되어지면서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이 대역죄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간다는 건 보통 배짱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애들 말 맞다나 뭐 되는 겁니까? 왕따 되는 거거든요. 그 기득권들 앞에서 자기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상에 죽어갈 때에도 주의 제자들 베드로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의 발 아래서 지키고 있던 여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원래 어떤 여인입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와 같이 귀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세상 그 누구도 그 시대의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와 같이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버림받고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할 그때에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슬픔과 그 외로움과 그 서러움을 뭐 해줬다는 거예요? 알아줬다는 거예요. 만져줬다는 거예요. 이해해줬다는 거예요. 따라 이해해줬다는 거지. 이걸 채워주니까 순식간에 살맛없는 인생을 살고 막장의 인생을 살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인생이 뭐하게 된 겁니까? 180도로 바뀌어서 바로 주의 제자들도 달아나고 없는 그 자리를 이 여인이 주님과 함께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는데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지금 서로 상대편에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예루살렘 그 원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도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해요. 그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을 갖기를 원해서 지금 그곳을 향하여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면서 다윗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저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 얘기를 혼자 중얼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베들레헴의 고향입니다. 어릴 적에 그 베들레헴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살면서 그 우물물을 떠먹고 컸던 것이 다윗인지라 그 고향을 빼앗긴 이후에 다시금 다윗은 그 고향을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서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우물물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우물물을 뭐 했으면 좋겠다. 한번 마셔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진짜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말입니까? 그 베들레헴을 되찾고 싶다는 말입니까? 베들레헴을 되찾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을 듣게 된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다윗이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서는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다윗이 말한 대로 그 베들레헴의 적군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뭐 했습니까?
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같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목숨 걸고 다윗이 지금 전투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베들레헴 땅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되찾도록 해주겠다는 그 목숨 건 서약이 그 물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그 물을 받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땅을 받고 싶다, 그 땅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적군에게 들어가서 그 물을 떠다 주니 다윗이 그 세 사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한 행동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물을 받아들고 다윗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역대상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다윗이 먹지 아니하였고 19절에 이르되 내 하나님이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뭘 하지 않겠다? 물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겠느냐,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는 거죠. 뭔 물이란 말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건 피라는 겁니다.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그 물을 누구에게 드렸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그 피에 물이지만 그들의 생명을 담은 그 피를 내가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겠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참 아름답잖아요. 이 세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뭐하고 있습니까?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채워주고 있어요. 다윗 역시도 이 세 사람의 마음을 뭐하고 있습니까? 알아주고 있잖아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닌 것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지. 이 물은 너희의 피요, 내가 어찌 너희의 피 같은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의 이 피 같은 물을 내가 누구에게 올리겠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참 여러분, 이 얘기가 간단한 것 같지만 진짜로 뭐한 겁니까? 사나이들의 우정이 담긴 진짜로 아름다운 얘기가 이 장면이에요. 나는 이 장면 속에서 참 전쟁 중에 힘든 상황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이 사건은 그 많은 자들의 같이 군대를 같이 이루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가 됐겠습니까? 예? 희망이 됐고 살맛 나는 삶을 꿈꾸게 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과 다윗의 이 얘기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진쳤던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어요? 안 알려졌겠어요? 알려졌어요. 이야, 그래, 저 마음이면 오늘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다. 예? 저곳에 가서 이길 수 있겠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전투에서 뭐 하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맛없는 자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시험에 낙방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한 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번인데, 대학 시험도 떨어지고 신대원 시험도 떨어지고,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것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여러 일들을 주셨는데, 어쨌건 제가 막상 시험에 떨어져 보니까 참, 여기 혹시 재수한 친구 있나?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야, 영재만 다 모였구만요, 여기는. 재수했습니까? 재수할 때 살맛 납니까? 안 납니까? 살맛 없죠? 나는 더 살맛 없었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옛날부터요, 이 생긴 외모 때문에 청바지나 이런 걸 못 입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청바지 입고 티를 잘못 입는 순간 나는요, 참 이상하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나를 똑바로 안 보죠.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아주 나이가 어릴 때에도, 우리 사모가 알아, 나는 늘 기지바지를 입고 다닌 사람이요. 20대에도
내가 청바지를 한번 입고 아래 위로 청바지를 입었더니 완전히 나를 애들 말 맞다는 뭘로 보느냐 하면 날라리로 보더라니까. 나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그런 옷을 못 입었어요. 학원 다닐 때 내가 저 연산 로타리에 있는 한샘 학원에 다녔는데 그때에 내가 진짜 살맛이 안 났던 것은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면 애들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애는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인사가 나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 왜냐? 내가 학원에 같은 강의실에 앉았을 때 쑥덕거리는 걸 들었거든. 강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야. 친한 애는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내가 오를 때마다 애들이 인사를 하고 다니니 강사 다닌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려니 뒤통수가 얼마나 간지럽고 괴로운지. 여러분 이 재수를 해본 사람은 참 살맛 안 나요. 근데 내가 그 살맛 안 나는 와중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시험 떨어졌는데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내가 시험을 떨어졌고 살맛이 없어. 너무 괴롭더라고. 그것도 내가 바로 그냥 신학대학교를 갔으면 됐는데 일반 대학교를 다시 가겠다고 신학과 4년을 마치고 일반 대학교 철학과를 가서 내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시험을 쳤어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안전지원한다고 저 김해에 있는 모 대학교를 지원했어요. 밝히려니까 그 학장님한테 전화 올라. 그래갖고 거기에 넣었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안전하게 넣을 거라 생각하고 김해에 있는 모 대학교에 철학과를 넣었는데 내가 사전에 알아보질 않았어. 그 과가 철학과와 신문방송학과가 같이 모집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 신방과는 원래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 같이 받아서 원하는 대로 커트라인을 위에서부터 끊으니까 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란에 보니까 예비 합격자 5번째에 붙어 있었는데 이야 5놈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만서가 떨어졌거든요. 진짜 괴로웠어요. 살맛이 없더라고. 근데 참 우리 사모님이 내한테 해준 게 있어요.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공부한다고 뒷바라지 하면서 신랑이 공부하러 가던 때 내가 시킨 대로 하라 했는데 신학교 가는데 내가 일반 대학교 지원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할 말이 없고 보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날 보고 백화점에 갈 일인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요. 어딘들 가자는데 그 상황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졸졸 따라가. 머리를 푹 숙이고 이제 따라가는. 갑자기 뜬금없이, 예? 참, 내 아내가 남성복 매장에 가더니 양복을 한 벌 사주더라니까. 그것도 세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정장을 한 벌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힘내라고, 괜찮다고. 이야, 여러분.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학원에서 애들이 그렇게 나를 인사를 하고 다녀도 끝까지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됐어요. 참 자기의 아픔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만져주니까 참 내 환경이 살맛 없는 환경이고 내 학원을 오르내리면서 애들이 내보고 자꾸 인사하고 뒤에서 쑥덕거려도 그거를 견디고 살만하는 삶을 꿈꾸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글을 보니까 한 초등학교에 한 아이가 갑자기 애들 무리 중에 대머리가 1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머리를 빡빡 갖고 온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친구 중에 한 놈이 소아암이 걸렸어요. 암투병을 하다가 이 암이 걸리면서 계속 암 치료를 하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빠진 거예요.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 학교도 오기 싫어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암 걸린 아이의 친구들이 같이 머리를 뭐 한 겁니까? 다 깎고 온 거예요. 참 감동인 거지 감동.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아이가 학교를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당당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암에 걸리면서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고 웃고 하는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살맛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자기 친구들이 자기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알아주니까 그 어린 것이 학교에 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그 학교에서 살만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만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져주고 헤아려주고 채워주려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그 주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고,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볼 때 너 인생에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이 소리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준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만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내 말 모를 때 많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 입을 같이 듣고 산다고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알아줍니까? 내가 이 말을 사모한테 묻지를 않겠어. 물으면 절대로 나는 그 답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리 손잡고 간다 해도 같은 길을 걷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동상이몽입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을 열고 한다는 그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도 주의 제자들은 뭐만 꿈꾸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왕이 되면 누가 오른팔에 되고 누가 왼팔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나와 같이 가고 친해도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서 그나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로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살맛 없는 인생에서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못났다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실패했다고 나를 깔보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를 향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내 마음을 다 알고 헤아려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힘내라고 기다리라고 주의 때,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째로 볼 때 가장 좋은 그때에 채워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맛 없이 머리를 숙이고 살던 인생이 머리를 들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 때문에 살맛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살맛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너가 그걸 믿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와 같이 사랑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물으시는데,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너는 가서 말하는 말입니까? 너는 향기를 말합니까?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인상을 찡그리지 않는, 여러분 발냄새를 향기라고 말하면 정상 아니잖아요. 땀 냄새를, 겨드랑이 냄새를 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향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한다? 향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으로 인해서 살맛나는 세상을 살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때 너희는 나아가서 세상에 살맛 없는 찡그리고 칙칙하고 슬픔에 잠겨있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뭐라는 겁니까?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 없는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뭐 하라는 말입니까?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알아주고 채워주고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살맛 없는 아내가, 남편이, 내 자식이 살맛나는 인생을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 나도 한번 물어볼 차입니다. 살맛나고 있습니까? 주집사님은 성가대에서 그러는지 저 부부가 늘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서도, 정동조 집사님 아내 때문에 살맛 납니까? 눈치가 있으면 삼촌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 생각 오래 하면 오해합니다. 아, 그렇죠. 예, 참. 살맛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내 가정 속에 있는 이들을 살만나게 못하는데 세상 사람을 어찌 살만나게 할 수 있으랴. 주께서는 나를 향해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집에 가서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향기를 발하라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향기를 발하려고 할 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과 말이 우리로 하여금 깜깜해져가는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밝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한 모퉁이가 뭐하게 하자? 밝아지게 하자.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의 한 모퉁이를 밝게 만듭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샤넬의 넘버 5를 발라도 그의 입이, 그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향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것을 바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말과 내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는 샤넬 넘버 5를 능가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흉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만나게 하고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